오늘 제목은 복음은 편견을 극복한다. 지난주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복음은 편견을 극복한다. 편견을 극복한다. 사실 이 편견이라는 것, 여러분들 편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견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내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이 한쪽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사람, 말 상대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아주 낙인 찍고 아주 고개를 돌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잘못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마귀 사단에게 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 그게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면은 같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보고 늘 뭐예요?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서야 되나요? 내가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비추어서 그 어두운 심령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새롭게 살 줄 믿습니다. 그게 편견이라는 자체가 보면 내가 자칫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상대할지 안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일지라도 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아멘.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이런 편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그 편견 가운데서도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의 편견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수수게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 시대가 많이 했지만은 이 편견하면은 이런 편견 저런 편견도 있는데 우리 현실에 와닿아서 편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충 보면 지역적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편견. 이 지역적인 편견이 뭘까요? 우리가 벌써 말에 대해서, 억양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네.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충청도니까 원래 느린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 저 사람 원래 싸우고자 하는 사람, 급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편견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너무 한때는 그렇게 해서 호남 사람, 영남 사람 해가지고 이 결혼관도 아이고 저 전라도 사람들한테 딸 안 보내. 또 경상도 사나이한테
우리 그 며느리 안 삼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편견이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또 우리 이런 거지.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이 있어요. 볼 때 보면은, 야, 못난 사람은 뭐 하는 짓거리가 다 미워 보이고, 또 이제 잘난 사람은 좀 못해도 다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편견을 둔다면, 이 또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풍채는 어떨까요? 그저 뭐 아름다운 그런 풍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흠모할 그런 얼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직업이 뭐죠? 네. 석봉이고 목수란 말이죠. 왜? 그 당시에는 나무보다는 아마 요셉의 그 직업을 보면은 두들에서 깨는 작업이고 따듬는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공이다 하지만은 그때는 돌을 막 갈고 돌을 깨뜨려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석공이란 말이죠. 건축을 짓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손이 부드러운 손이 아니잖아. 거치는 손이고. 또 예수님 뭐 우리는 볼 때 뭐 빛이 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은 늘 가난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 어려운 자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흠모할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별볼 없는 우리 오늘 현실에도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겉으로 보고 저 사람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잘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아름답게 생겼는데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맨날 자기중심이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우리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십시오. 멀쩡한 생겨먹은 이 여자가 드라마 역에서 완전히 악역을 하는데 뻔뻔스럽게 사람을 제끼고 완전히 악한 마귀처럼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외모로 평가된다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비준 형제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결혼 상대가 외적인 아름다움도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뭐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아니면은 평생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그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따뜻하고 품는 그것이 따뜻할 때에 생활이 부드러워지고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에이준 형제 아멘. 우리 길게 우리가 또 깨르는 보면은 이 편견 날 때 이 성에 대한 편견, 남성과 여성의 편견이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면은 아니 여자가 그렇지 그래 운전이 그렇게 서투르면 뭘 끌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집에서 애가 보시면 끌고 나와서 사고를 쳐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뭐 여자의 운전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놀랄 때 가끔 보면은 버스 운전을 하는데 남자가 하나 했더니 이 여자분인데요 운전을 얼마나 꼼꼼하게 찬찬하게 잘하는지 대단하더라고요. 참 이 운전할 때 보면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큰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시내를 다니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남자 여자 편견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신세대, 구세대 이 세대에 또 어떤 편견이 있어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자꾸 그렇게 편견하고
젊으면 영원히 빌 젊은 줄 알고 그렇게 편견하고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이건 또 문제죠. 요즘에 100세 시대를 하지만은 그저 그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사람 못지않는 이 활력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 사람 뽑을 때 당신 대기에 와서 당신 그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되면 뭐 30대 중반 그러면 40대 다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뭐 20대 후반입니다. 2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서 나이에서 막 이렇게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이런 편견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학벌 편견도 있잖아요. 그죠? 지방 출신 대학, 뭐 도시 이 서울에서 졸업한 출신 대학의 이 생각 개념 차이가 지방에서 졸업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편견을 두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은 차가 뭐 호텔에 또 갔을 때에 정말 뭐 에쿠스라든지 또 뭐 이렇게 벤츠라든지 어서 오십시오. 문 열을까 옆에 아반떼를 타고 가다든지 타고 가면 왜 왔느냐고 이 색깔을 이상하게 보는 이런 편견들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견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옷 잘 입고 또 이게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기부인처럼 쫙 앉아있으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일어나니까 우리 저기 가서 서 있든지 저기 가서 앉아있든지 저쪽에 가서 저렇게 외면해 버리는 이 편견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부분은 확연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을 둬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계속 왜 사도행전에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잘못돼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는 누구예요? 원래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우리가 그래서 늘 관점이 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출신, 자기 성분이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방인들에게는 무관심한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대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전환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어되는 새로운 관문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전개되는데 이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끌어갑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요 이끄시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 공부를 하면서 고넬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그는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 잠시 먼저 건너뛰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소개하는가 하면은 고넬료가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거기에 전령 2명과 함께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한 사람을 추가로 보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있더라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하는 사람? 의인이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칭찬받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죠? 구제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여 예, 여기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권력자로서 또 그 시대에 군 참모로서 장교로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권세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힘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늘 내가 비록 로마 황제의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이사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있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악인은 뭡니까? 군림하는 자세. 의인은 뭐합니까? 섬기는 자세.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의인으로 부르는 것은 언제나 그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칭찬받는 사람 얘기하고 있죠. 야, 여기 보니까 유대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이 칭찬은 무엇 때문에 칭찬한다고요? 구제하고 나눔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간접적인 어떤 도로를 만들고 길을 열어주는 이 어려운 환경을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야, 우리 지역에 이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 백부장은 참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군사들을 풀어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뚫어주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불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 이런 엘리트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확실해요. 그죠? 왜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근세가 있고 자기가 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뚱뚱거리고 근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걸 완전히 낮추고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퍼펙트한 거예요. 이런 신랑감 진짜 없어요. 그죠? 실력 있죠? 권력 있죠? 또 나름대로 뭐 받는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로서는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자, A중인데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다 갖췄는데 도의자매는 뭐가 부족할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맞아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럴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누가 보더라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진짜 예수가 빠진 인생이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누가 증거해 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욥바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다비다를 고쳐주고 거기에서 피장 유다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통해서 뭐라고 봅니까? 고넬료야, 내 기도를 봤다. 네 사정을 안다. 그러면서 너 이제 내가 볼 때에 너 꼭 필요한 사람이, 너의 가정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들으라? 예수를 들으라. 그래가지고 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보냈어요. 3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구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그 성은 지금 가이사에서 출발해가고 지금 무슨 성이 가까이 왔다고요? 헤벨의 도시, 네, 요빠에 왔다는 거예요. 요빠 성이 가까이 왔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 이제 저 눈앞에 그 해변가에 있는 저 도시가 있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왔을 때에 주님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게 특별히 기도 시간이 아닌데 기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보통 하루에 기도 시간들을 아침에 있고요, 또 오후 3시에 있고 저녁 하루 마치는 6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점심시간 12시가 있어요. 이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오늘 또 평일날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떨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왠지 마음에서 자꾸만 엎드려라, 기도해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도 있고 하루 마침 기도도 있지만은 때로는 답답하고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올라오세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이 정한 기도 시간, 자기는 아침 기도도 했고 또 조금 있다가 오후 3시 기도도 있고 또 저녁 기도도 있지만은 왠지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점심때쯤 돼서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머무는 그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동 집에는 날씨도 덥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사각형으로 해서 두툼하게 그렇게 해서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항상 이 슬라브 집처럼 이 계단을 해서 올라가는 그 이 옥상, 그러니까 저 옥탑 이 위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 비해서 12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2시가 되는 거예요. 제6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딱 12시 정원쯤 되는 거예요. 이제 점심 때 이제 때가 되고 아침에 일찍 먹고 이제 배가 좀 고프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시상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함 중에, 아마 때가 돼가지고
이 집 아래쪽이면은 그 냄새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 집 위에 올라가면은 음식을 끓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타고 이 위로 올라오면은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꼬르륵. 이게 또 어떤 데 보면 맛있는 고기를 구우면 저거 한 점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꼬르륵하는 어떤 느낌, 신호들이 이 밑에서 맛있는 걸 하면 저거 먹어봤으면. 저 가끔 TV를 보면은 음식 주방 요리하는데 보면은 야 그게 특히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뭐 별것 아니지만은 그 바깥에서 끓여가지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뭐 이런저런 요리를 해가지고 입에 탁 들어가서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처럼 지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때인 만큼 점심시간인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배고픈데 이 뭔 냄새가 이게 한마디로 황홀한 느낌, 먹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또 네 개에 매여 땅에 들이었더라. 예, 지금 보니까 이 기도하는데 분위기는 아주 고소한 코에서 찌르는 냄새가 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저 입에서는 군침이 도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환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그 환상이에요.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조금씩 그 그릇이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내 귀퉁이에 큰 보자기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문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도 양이나 염소나 뭐 소 같은 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가만히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날짐승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요. 잡아서 먹고 싶은 짐승, 먹고 싶은 고기들이 아니었어요. 각종 아주 레이기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11장에 가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다 구별해놨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번 주에 11장을 공부할 건데 그 레이기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라는 걸 하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정한 이 고기 외에는 먹은 적도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웬 쥐새끼가 들어가 있고 웬 강아지가 들어가 있고 웬 또 요즘은 우리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도 들어가 있고 온갖 잡동사니 짐승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를 갔더니 먹지 말라는 황새도 있고 뭐지 이런 각종 기는 또 기는 거 하면은 뭐가 있어요? 예? 악어도 있지 뱀도 있지 우글거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징그러워서 보기도 싫은데 아니 그걸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인데 도대체 거기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또 염소도 없는 이상한 짐승들만 잔뜩 있는데 잡아 먹으라니.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뭐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 하였나이다 한데, 예,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절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정말 지금까지 맨새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편견. 내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서 딱 같이 갇혀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는 것은 아니었어요. 개고기를 시골에 갔더니요, 사역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개를 잡았는데 목사님 가장 맛있는 걸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갔더니요, 아이 노인네가 집에 있는 그 몸보신 한다고 개를 탁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맨탕 간, 그리고 그게 또 뭐 껍데기에다가 또 그게도 또 뭐 저 허파에다가 또 뭐 이 내장 같은 걸 한 접시를 목사님 드세요. 그래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그냥 살코기 몇 점만 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개고기를요 진짜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에서 크갔던 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부탁하는데 니 단 거는 몰라도 절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 개고기 먹으면 3년을 면치 못하고 너 죽는데.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개고기를 입에 안 대기로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20살까지 옆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개고기를 해놨다 할지라도 개고기를 안 쳐다봤어요. 안 먹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잔치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보신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보신탄을 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쭉 앉았고 이게 성도들이 그 보신탄을 한 그릇씩 나눠 먹는데, 아주 대표로 앞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축복하옵소서 하고 먹는데, 야, 이 교회를 나온 나로서는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에 먹게 있는데, 아니 뭐 하냐고, 목사님 기도했잖냐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보신탄, 얼큰한 보신탄을 딱 한 그릇 입에 대서 먹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고깃국을 먹은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이 그 보신탄 첫 그릇을 먹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맛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 개념이요, 이 불교 개념이 태를 갖고 나온 사람은 이 개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보신탄을 먹으면서, 아,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먹고 난 후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이 먹으면 죽는다, 이 관념이요, 얼마나 이게 고정 틀에 먹으면 힘든지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그 보자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그 보자기 그 짐승이라 되면 내가 얼마든지 잡아먹겠지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짐승들에서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 개, 돼지 같은 이렇게 먹지 못하는 그런 이 짐승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새롭게 할 테니까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것 네가 고집 피우지 말고 못 먹는다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더라. 싫습니다. 자꾸 밀어붙이는데 싫다고. 나 고정관념에서 편견 속에서 나 절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그 보자기는 위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자, 희한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상은 외적 환상이 있고 내적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에 갑자기 정오에 빛이 꽉 비추고 또 그 가운데서 누가 쓰러지죠? 사울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는 분명히 들렸어요? 사울에게는 들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들었을까요? 안 들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환상으로 그 주님께서 강력하게 내리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제약된 길로 갈 때에 강력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정말 이거는 가지마! 거기에 서! 돌아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이 외적 증거로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은 내적 환상이에요. 아멘. 내적 환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내적 환상은 항상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 그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환상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음성이 있어요. 성준아, 너 이 말씀 잘 새겨들어라. 이 말씀 암송해라. 이 말씀들은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이게요 참 중요한 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떤 상황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서 시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부어가 저거 사과 한 개짜 저거 들고 저기 갖다 줘라. 하나님, 나 계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한 개짜리 그 교회가 필요할 거야. 가져가.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거역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 한 박스를 붙들고 갖다 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냐 하지만은요, 문득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너 그 사람 죽여, 그런 얘기, 그거는 악한 얘기지만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 음성은 언제나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늘
이끄시는,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 지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보면은 기도하고 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이 곧장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을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여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보세요. 지금은 전혀 얼굴도 몰라요. 상황도 모르는데 고넬료는 분명히 그 음성까지 누구라도 누구 집에 가서 누구를 찾아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시네요. 아, 이건 뭐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건 놀라운 일이야. 정확하게 그 집에 찾아가서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환상은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군인들이 왔어요. 그 군인들은 지금 누굽니까? 예, 로마 군병들이란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왔다는 게.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이상하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나를 찾으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보냈어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집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자는데 이게 그게 옳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아니야. 그거 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럴 건데 누구 얘기만 들어요? 예, 마누라 얘기만 듣다 보니까 큰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뭐하고?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은 바르게 인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에 이끌리는 삶이요 능력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능력이다. 이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가지세요. 내가 이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돼요.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려고 하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 조금 다음 주에 조금 그 내면을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